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7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이아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부로 대했던 왕과 그 주변 신하들은 그 신하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은 힘이 되기도 하고 참 위로가 되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참 슬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벼이 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말씀을 가벼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굳게 믿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서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에서 준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아픈 말씀도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결심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불에 태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김 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조금씩 그래서 전부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태워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듣기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아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듣기도 싫고 듣는 것을 떠나서 옆에 있는 것조차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듣고 있으면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이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프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기에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아픈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어디 우리 삶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 큐티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참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주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더러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성도는 아픈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픈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라고 할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하들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을 보좌하던 많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분명 그들에게 필요한 경고였고 그 말씀이었지만 왕과 신하들은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에게 맞지 않고 틀렸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그 능력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판단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말리기도 하고 보류해라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얼핏 그런 생각들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 생각이 틀린 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어떤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너무 많아서 내려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입니다. 그때 다 아니라고 할 그때가 받는 그 말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제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건축 설계사였고 부산에 있는 큰 극장들을 설계하시고 시공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건물들을 또 설계하셔서 돈을 여튼 굉장히 잘 벌었던 사람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였는데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이었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보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서야 될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부인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로, 복음 전파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김 왕이 모두가 아니랬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여호와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환난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인데요. 아멘하며 말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며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하며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볍지 않고 진중하게 여기며 또 겸손하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멘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꼭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나길 바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감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육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진중히 대할 줄 알며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한자 한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김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기에 그의 시체가 처절하게 버림받았으며 자손과 또 모든 가족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영적 어두움에서 헤쳐나오려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콤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이 쓰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고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도 말씀이다. 말씀은 말씀이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아픈 말씀도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아픈 말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자세, 오늘의 도전인데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 혹시나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일, 그 말씀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고 분별하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또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다가온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